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있는 줄 압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옆에 분들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7장 찬송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교동하겠습니다.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3장입니다.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 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거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찬송은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모 그 보배 피로 감추고 주치는 사실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백성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로 온 교회가 주의 몸된 제단에 올라와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여간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되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으시는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주시는 사랑 가운데 지냈지만 육신의 못난 자아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자행자지하며 세상과 짝지어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많은 죄와 허물, 이 시간 먼저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서울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디함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기는 이번 6월 16일 주일날을 우리 교회가 뉴 패밀리 초청잔치로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날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을 배설하고 주의 말씀을 배설하고 그분들을 초청하여 맞이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초청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그날 다 초청되어서 우리 성전들을 밟고 앉는 자리마다 사랑의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구원의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소망의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만나게 해 주시어서 일평생 잊지 못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잘했다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큰 칭찬받는 이번 귀한 초청잔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이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제목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로 그리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사업장과 일터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잘 되어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극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저희 나라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로 계속해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복음의 수출국가로 삼아주셔서 전 세계가 복음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어서 저희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세우셔서 주의 말씀 선포할 때 우리 마음 문 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영의 배 부름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마음 다해 기도로 준비하며 드리는 성호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중에 하나는 그 성경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고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배경과 의도 그리고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단들처럼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핵심을 놓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바로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뭘까요? 우리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보자고 말씀하실 텐데 한번 누가복음 15장을 펴놓고 한번 같이 한번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세리 죄인들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과는 음식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 그 거룩한 백성들이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부정을 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갈릴리로부터 온 젊은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음식을 먹으니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바로 예수님을 바로 수군거리며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 바로 이런 양의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소위 말해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였어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첫 번째 나오는데 그 비유의 의미가 뭘까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던 걸까요? 한번 15장 7절 말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를 다 말씀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바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쇠리와 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느냐. 이게 강조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15장 1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얘들아, 너희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상대도 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 비유를 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도 돌아온 탕자를 못마땅하게 여긴 마다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핵심을. 다시 말해서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탕자가 돌아왔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다들은 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다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다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비난했던 바로 그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진짜 문제가 누구냐면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시비를 걸었던 바로 마다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다들은 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다들이 자기 의에 빠져 있었어요. 탕자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후에 마다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5절 보시면 그 탕자가 돌아오던 그날에도 이 마다들은 어디서 돌아왔느냐? 밭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봐서 하루 종일 밭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효자입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짐작컨대 동생이 집을 나간 후부터 이 집은 우울했고 이 집은 한 번도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웬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 이 마다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을 조용히 불러내어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를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다들이 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늙은 아버지가 이 마다들에게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29절 보니까 이 마다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집 나갔다가 아버지 유산 다 탕진하고 온 그놈한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고 내가 얼마나 효자인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잘 섬겼는데. 여러분 언뜻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마다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마다들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철이 없어요. 아직. 왜 철이 없는가? 그것은 세상에는 진정한 효자는 사실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보면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 키워보면 5가지 일만 하더라고요. 첫째는 먹고, 둘째는 싸고, 셋째는 자고, 넷째는 울고, 5째는 아프고. 먹고 싸고 자고 울고 아프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너무 별나서 돌이 될 때까지 밤만 되면 깍 하고 우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 말도 못하는 돌도 안 된 아이가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말 좀 해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가 잠을 자도 부모가 옆에 누워 있다가도 선잠을 잡니다. 왜? 이 아이가 자다가 깨어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집안의 모든 물건이 아이 손이 닿지 않는 위로 자꾸 올라갑니다. 성천합니다. 물건들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런데 장성하고 나면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것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때 부모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그때 그거 해드렸지 않느냐고. 이 마다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요 몇 년 동안 성장해서 잘했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그때까지 자기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자랑을 잘난 것만, 자기 잘한 것만 주장하는 이 마다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바로 서기관들이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해가 되죠?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도 이런 마다들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남이 잘못한 것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은 것이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중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마다들이에요. 자기의에 빠져 있다. 착각이에요. 둘째로 마다들은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집을 나갔다가 당자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매우 기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 기뻐하는 아버지, 화색이 도는 얼굴, 그 얼굴 앞에 면전에다 대고 이 마다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위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집 나갔다 돌아온 이 당자 아들이 누굽니까? 맏아들의 동생인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히오스 수 후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이 당신의 아들. 내 동생 아닙니다, 아버지. 그 못난 놈은 당신 아들입니다. 이게 부모한테 할 말입니까? 근데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당신 아들이라고. 그 놈은 이제 더 이상 나와 관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구약시대도 맏아들 같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12만여 명이 살고 있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바람에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왜 멸망시킨다고 했으면 멸망시키지, 왜 멸망시키지 않느냐고.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의 항의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이 사람들을 장대에 깨어다가 죽였습니다. 그 장대에 깨어진 사람에게 기름칠을 해서 불을 붙여서 죽였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12만인지 100만인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그 니느웨 성에 요나의 아들, 딸이 거기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요나의 아들들이 그 니느웨에서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나가 하나님 그럼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 딸 아들은 살려달라고 그러겠어요? 어느 쪽에? 살려달라고 하지. 하나님이 안 된답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죽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요나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바짓가랭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내 누구를 살려달라고요? 자식들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멸망해도 좋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알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12만이든 얼마든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뭐냐면 당신 아들이라고 했던 바로 그 맏아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마다들이나 요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와서 좀 전도합시다. 그렇게 하면요, 나 저 사람한테는 가고 싶지 않다고, 나 저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저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고, 저 사람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저 사람은. 근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라면, 여러분의 형제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돌아온 탕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식은 내 자식. 니느웨의 12만 백성이 아무리 죄를 말지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다들, 바리새인, 서기관, 요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셋째로, 마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동생만 챙기자 이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합니다. 이 마음 심보에 뭐가 있느냐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재산은 앞으로 나는 절대 나누어 가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참 부모의 마음을 참 모르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모 되고 보니까 조금씩 알겠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가정이 있었어요. 한 집은 아들이 둘이에요. 한 집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둘이고 한 집은 아들이 10명이에요. 아들이 몇 명이죠? 10명. 그런데 두 집 다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둘 중에 하나 잃은 가정은 절반을 잃어버린 거고 10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가정은 10분의 1을 잃어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면 슬픔의 비중을 따지자면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둘 중에 하나 잃어버린 가정이 10 중에 하나 잃어버린 가정보다 5배 더 슬퍼야 돼요. 맞죠? 둘 중에 하나 있고 이쪽은 10쪽에 하나 잃었으니까. 근데 부모 마음이 그렇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잃었던 10 중에 하나를 잃었던 부모는 그 잃어버린 아이가 자기 전부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잃어버린다면 그 아이도 자기 전부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80억 명이 있으니까 하루에도 수십만이 죽습니다. 1년에 약 1억 명이 죽습니다. 와, 많이 죽네? 몰라, 죽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니 죽든지 어떠든지 우리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80여 명에 한 명 그 사람이 내 아들이니까 전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왜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왜 두 아들 중에 하나 잃은 데 대한 비유가 나오느냐면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전에 한번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것, 그 목자의 마음은 잃은 것에 가 있고요. 마지막에 두 아들 중에 하나 잃었을 때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그 아들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요, 사랑을 50% 나누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맏아들도 100% 사랑하고 탕자 동생도 100% 사랑합니다. 맞죠? 이건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촛불을 누구에게 옮겨줬다고 해서 내 촛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과 같다. 아버지의 사랑은 워낙 무한히 크기 때문에 나누어줘도 10자식에게 다 나누어줘도 여러분 그 사랑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0%다. 이게 하나님 마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내 입장에서 전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전도하면 꼭 맏아들 같이 말할 거예요. 저 사람 상대하기 싫다고. 저 사람 지옥에 가도 뭐 상관없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다 내 자식이니까.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형이 하도 동생을 미워하니까 그 동생이 집에 들어왔다가 보따리 싸고 또 집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휴 속 시원해, 그놈 잘 없어졌어, 이렇게 했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부터 그 늙은 아버지는 또 동구 밖에 나가서 그 둘째가 돌아오기를 또 기다렸을 거라.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 맏아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하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크게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의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여기에는 세상에 제일 더러운 짓을 하는 죄인도 여기에 다 속합니다. 김정은이, 러시아의 푸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멘 했으니까 설교가 끝났겠거니 하지만 조금 남았어요. 성도님들, 지금도 멸망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거 몰라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공부하러 가고 아침에 직장에 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그랬겠죠. 근데 며칠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한다고 했어요? 40일. 아무도 모르겠다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폼페이란 도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폼페이란 도시가 전설처럼 전해오다가 이 폼페이란 도시가 발굴이 됐는데 사람들이 끔찍하게 사람 모양 그대로 돌이 돼가지고 다 발굴이 됐어요. 화석이 돼서. 왜냐하면 화산재가 갑자기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온 화석들 보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 그게 정말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인이 아기를 안고 그대로 죽었어요. 남녀가 부둥켜 안고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딱 죽기 1초 전까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하는 일 다 하다가 갑자기 그냥 확 덮어서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사고, 질병, 뭐 어떤 것으로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끝은 온다. 세상의 끝도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냐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얘들아 믿음이 90점 좀 돼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를 믿기만 하면,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나고 너무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복음 전합시다. 꼴 보기 싫은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우리 끝까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고 효도합시다. 마다들처럼 아버지만 모르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전부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충성되이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장 찬송입니다. 우리의 생명줄 형제를 구원하려,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로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간지어라. 더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더딘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간지어라. 위험한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여러분들이 드린 그 감사의 제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두 아들 가정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종에게 형통과 건강과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섬길 우리 뜻값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요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참 반갑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상대하기 싫은 탕자고 상대하기 싫은 니느웨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인격적이라서 섬기기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절대 전도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 주셔야 우리가 가능한 줄 아오니,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내 동생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작정을 해놓고 2달여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가 전도 하나님 최종 초청일로 맞게 되는데, 예비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 우리 지인들, 이웃들 하나님 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땅, 이 인생 멸망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일을 우리가 앞서 함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이 시간에 구하옵기는 원하옵기는 하나님 병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쉬는 소리도 들어주셔서 이분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죄악으로 가난합니다. 니느웨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전쟁이 거쳐지게 하시고 재앙이 거쳐져서 복음이 땅끝까지 충만하게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곳곳 하나님 지구촌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이 지구촌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건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들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드린 분들, 감사 예물 드린 분들, 전도 선교 건축 예물 주일 예물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감사 제목을 주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기뻐할 일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08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충성되이 주님 뜻받들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녀들,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전도 선교부에서 광고할 거 있습니까? 특별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전도 선교부에서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어제 제가 교회 대청소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못했지만 그래도 어제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천일의 초청날씨가 이제 다음 주로 이제 다가왔어요. 이게 벌써 한 4월달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이렇게 6월달 날짜가 금방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것이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초청이 되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 100명 다 오시고 또 그 외에도 초청 이름이 없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교회가 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셨던 분들이 이 교회에 정착을 해서 같이 성도로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동창을 저희가 이제 나눠드리고 모바일 초청장도 있고 교회 소개하는 영상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거일에 보면 노방전도 나옵니다. 건전시 마지막 이제 노방전도인데요. 그렇다고 다음 달부터 노방전도가 없는 거 그게 아니라 노방전도는 시작되지만 다음 달 초청장치를 하기 전에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서 노방전도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그 전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하는 그 당일날은 저희 성도님들이 차를 안 가져오실 수는 없잖아요. 차를 가지고 오시면 하나로 왔으나 이렇게 좀 여러 군데 차를 분산해서 대주시고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한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안내하신 분들이 자그마한 저희가 이제 그 양 우산을 준비했는데 우산이 굉장히 좀 좋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을 선물로 해서 그런 입구에서 먼저 드리고 와서 얘기를 드리고 그 선물을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사 준비를 좀 정성껏 준비를 저희가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성도님들 항상 죄송해요. 새로 오신 분들을 먼저 배려하다 보니까 그 성도님들이 조금 이제 늦게 식사를 하시는데, 그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먼저 식사를 하시고, 그 성도님들은 나중에 여기서 좀 기다리셨다가 먼저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하신 분들 나중에 내려가서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주며 협조해줘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정말 은혜롭게 이 잔치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하겠습니다. 3부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고요. 그 다음 주일을 우리 3부 예배 특송은 장의구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제목을 말씀드리고 함께 우리 감사하고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소희 권사님은 치료 받으시고 이렇게 오늘 오셨어요.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권사님. 예, 권사님 앞으로 치료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김권수 집사님이 그동안 몸도 좀 불편하시고 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오늘 나오셨어요. 우리 김권수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저기 계십니다. 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예. 제가 지난주에 저한테 김 집사님 전화 오셔서 목사님 이제 제 몸도 좀 많이 좋아지고 이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워요. 근데 더 반가운 것은 나오시면서 또 감사하다고 또 성도들에게 떡을 대접하신다고 그럽니다.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위원회 2부 예배 후에 잠시 모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중부 여전대 연합회 원래 내일 우리 서울 보험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교제하시다가 오후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